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차가운 이 달라스의 요즘의 이 기후입니다. 여러분 감기들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단체 간사로 섬길 때 그때 그 선교단체로부터도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 사례비를 받을 때 그 명칭이 사례비의 이름이 좀 독특했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 이렇게 그 전산으로 은행에서 직접 이 다이렉트 디파짓을 해서 딱 찍혔는데 2월 사례비 이렇게 찍힌 것이 아니고 2월 팀 서포트, 또 3월이 되면 3월 팀 서포트 이런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사례비 이름이 팀 서포트. 그러니까 그때 이 대학 캠퍼스에서 제가 섬겼는데 학생들이 또 얼마씩 회비를 내고 졸업생들이 또 얼마씩 또 이렇게 모금을 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이렇게 모아서 이 그때 간사들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서포트를 했는데 그 사례비의 이름 자체가 팀 서포트였었던 거죠. 늘 통장에 매달 그게 찍힐 때마다 금액이 많지 않았지만 이름 자체가 팀 서포트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액수의 사례비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 대학 캠퍼스에서 이 쾌락으로 또 허영으로 또 이 세상 대학 캠퍼스의 무신론주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다니기도 쉬울 텐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모습을 볼 때 뭐 작은 액수의 사례비보다 팀 서포트, 내가 팀으로서 저들과 함께 나는 말씀으로 저들을 서포트하고 또 저들은 조그마나마 그런 또 물질로 나를 서포트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물질을 넘어서는 감사함과 행복함이 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아는 한 집사님께서 또 어떤 선교회의 이사장이셨는데 1년에 한 번 이분은 매년 연말이 되면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에게 이 선물을 보내셨는데 11톤 트럭, 한 트럭 분량의 선물을 가족들과 자기 직원들과 함께 직접 포장을 해서 선물을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한 3일 정도 포장하고 이 트럭에 싣고 나면 몸살을 앓으셨다고 해요. 매년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아프고 한 몸살을 앓을 정도의 고생을 하셨지만 참 기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했는지는 그분이 알아 누워 계시면서도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그 비밀은 그분만이 아시겠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제 그분이 장로님이 되어 계셨고 그동안 좀 수척해지셨더라고요. 만나보고 왜 이렇게 마르셨는지 알아보니까 그 사이에 위암을 겪으셔서 수술을 좀 하시고 몸이 좀 이렇게 야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전보다 경기도 안 좋아졌지만 계속해서 하던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 선물을 연말에 보내는 일들, 선교회를 서포트하는 일들,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그렇게 멀리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하고 싶고 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같이 있으면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 경기가 어려워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구제라든지 또는 성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거나 없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렇죠. 아시겠지만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IMF에 대해서는 꼭 터졌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원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발생했다는 뜻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선교비를 줄이려고 했기 때문에 각국에 파송되어져 있었던 선교사님들이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LA 지역에 유류랍니다. 죄송합니다. 의류 업체들에 관련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이 모이셔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선교사 그 자리에 그대로, 선교사들 그 자리에 그대로, 이 기도 제목으로 매일 모여서 15분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기도를 매일 하시면서 결정한 것이 뭐냐 하면 한인 선교사들을 우리가 후원하자. 그 15명이 결심을 한 것이 1년 동안 100만 불의 헌금을 모아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어떻게 실천을 하셨냐면 500명의 한인 선교사들에게 한 명당 200불에서 500불까지의 헌금을 1년 동안 보내게 된 겁니다. 놀랍죠? 그리고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500명 중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형편이 더 어려워지셔서, IMF가 한 번 만에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어려워지셔서 그분들에게 그 중에 500명 중에서 200명은 특별히 더 헌금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선교사 그 자리에 그대로 이 모토로 모였던 기도회에 이름을 바꾸어서 또 헌신, 또 감사 기도회로 바꾼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창립을 하게 되셨어요. 교회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까요? 예, 또 감사 선교교회로 그렇게 아예 이름을 짓고 2004년도에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는 출발할 때부터 이런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 헌금의 70%는 선교에 투자한다. 근데 한 번도 지켜지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시작한 그 첫 해에 75%를 외부로 보냈고 그 다음부터는 80%를 외부로 보냈기 때문에 이 70%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살펴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것, 특히 내가 누군가를 서포트하면 그 서포트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그런 사람들에게 서포트한다는 것, 정말 그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오늘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리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실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 오늘 제가 이제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 중에 이 오늘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축복하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이 어떤 성경 주석을 보면서 해석해내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심정 안에 있는 교인들에 대한 감사가 자꾸만 저에게 와서 부딪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사도 바울의 기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들이 개척되고 그 개척된 교회 중에 하나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헌금했었던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이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첫 단추를 잘 끼웠던 교회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자막을 좀 더 띄워주세요. 그 이후로는
또 당분간 헌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헌신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이 참 멋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여기에 여러분 기회가 없었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마게도냐 지역과 빌립보 교회의 그 지역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그 사이에 보냈다고 신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때 당시에 그들의 상황이 그 마게도냐 지역 안에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을 서포트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던 오늘날로 따지면 엄청난 불경기, IMF를 능가하는 그 정도였겠죠. 그 극심한 가난 때문에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으로 띄워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이 말씀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이 이 표현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그들을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중간에 어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가 잠시 멈추어진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죽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곤란합니다. 왜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는 저 표현. 제가 저 표현을 보고 저게 무슨 뜻인가 하다가 저희 집 앞에 있는 잔디를 보고 탁 깨달았어요. 겨울에는 잔디가 자라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여러분들 집의 잔디는 자라십니까?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희한하게 봄이 오고 비가 내리면 애들이 자라요.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말. 그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극심한 가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확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도 저 교회가 이전에 한번 열심이었는데 요즘 이렇게 약한가? 한 성도와 개인에 대해서도요. 저분이 이전에 참 열심이었는데 요즘 뭔가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 심지어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는 정말 열심이었는데 요즘은 왜 저러는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도 어떤 극심한 어려움 중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싹이 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가 잠시 그 끊어진 기간 속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걱정이 됐을 거예요. 걱정이 됐을 겁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던 교회가 선교비를 갑자기 보내지 않는데 이 교회가 깨졌나? 흩어졌나? 교회가 망했나? 여러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다시 싹이 나니. 살아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이 극심하게 어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치 주변에 어떤 싹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지나고 있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씨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싹을 내고 열매 맺게 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형편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한 권사님이 어느 날 자기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생활비의 3배에 가까운 헌금을 가지고 오셨어요. 선교비에 써달라고. 그분을 알기 때문에 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딸이 주셨다고. 근데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돌려드린다고 뭐 목사로서 돌려드리기도 그렇고 뭐 안 받을 수도 없는 얼굴이셨어요. 붙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이 부끄럽고 이분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교회에 대해서 또는 선교에 대해서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하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4장 18절의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단순히 사도 바울에게 보낸 그것은 선교비가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받는다고 해서 되갚을 길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빌립보 교회가 정말 잘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해 보면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그리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드릴 때 그것이 갚음으로 돌아올 만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도저히 갚음으로 인간적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지요. 바울이 비즈니스를 다시 시작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갚을 길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는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기는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힘들었는데 너희들로부터 물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족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살면 잘 사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이 다 겪게 하십니다. 이 중에는 하나님께서 많이 가지게 하시는 경험도 해보셨을 거고, 하나님께서 극도로 어렵게 하시는 경험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극도로 어려운 거는 해봤는데 많이 가진 거는 안 해봤는데요, 이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히스토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이 가지게 하신 그 잠시의 순간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빌립보 4장 12절과 13절 말씀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누구 안에서요? 13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어떤 가게라든지 어떤 집이라든지 가보면 많이 붙어있는 성구예요. 딱 저 성구만 해놨어요. 예, 딱 저 성구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한 구절만 따서 보는 게 아니라 앞뒤를 잘, 이 컨텍스트를 잘 봐야 돼요. 저건 그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역시 기독교는 긍정의 종교이다. 이게 그런 걸로 바로 가면 안 됩니다. 뭡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풍부하든지 비천하든지 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운데 나는 그 비밀과 비결로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주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위로로는 위로가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로. 그때 주 안에서만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아주 극한의 어려움을 겪어본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먹는 걸로 따지면 40일을 자의로 안 드셨던 분이셨습니다. 40일은커녕 우리는 막 한 4일을 굶으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다이어트 때문에 가끔씩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예수님이 무슨 다이어트 하실 일이 있으셨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오르셨습니까? 그분이 왜 거기서 옷을 다 벗김을 받고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겠습니까? 그 조롱, 그 극단적인 부끄러움. 여러분, 33살의 남자가 옷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로 칠갑을 한 상태에 높이 들려졌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그런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어려움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심겨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풍부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풍부는 생명을 다시 회복하신 거죠. 3일 만에. 여러분,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게임은 역전하는 게임이라고 그래요. 역전승하는 게임이 세상에 제일 재밌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역사의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이 모든 시대의 역전 중에서 가장 최고의 역전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가장 극단의 어려움과 가장 최고의 승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주 안에 있으면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풍부에 처해져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도 주 안에 있으면 주님 때문에 겸손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고, 그러니 자기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빌립보 교인들의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아주 이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한국에서 이 초등학교, 한국에서 초등학교가 아니라 아마 그때쯤 연세분들은 국민학교이시죠. 나오신 분들은 가끔씩 숙제장에 이렇게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걸, 아니면 또 이렇게 쓰여져 있는 선생님의 숙제 노트의 흔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참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미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봤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주님 만날 그런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 잘하였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칭찬하시고 격려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런 거는 너무 겸손 안 하셔도 돼요. 다른 때 좀 겸손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한 3명 반 정도가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듯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격려하듯이 이 김 목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 분열도 있었고 그 안에 서로 다른 어떤 신학적인 논쟁도 있었고 전도함에 있어서의 방법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관점은 뭡니까? 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너무 귀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도 날이 춥든 덥든 어쨌든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려고 하시는 분들. 여러분, 우리가 2부 때 이제 영어권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언어와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 젊은이들이 한옥권과 함께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은 다 모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기도가 한옥권과 같이 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것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일이 말은 다 할 수 없지만 아내 되신 분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서포트할 수 있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남편분들 말 잘 안 하지만 남편들이 이렇게 말씀을 잘 못해요. 보면 말주변이 저희 집 빼고는 남자들이 대부분 말주변이 약해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딸립니다. 성도들 남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남편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될까? 할아버지가 될까?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비록 지금 그 기도의 열매와 싹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 잘하고 계십니다. 좀 얘기해 주십시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 중에서 보면요. 밤을 새워서 정말 꼬박 밤을 새워서 일을 하시고 주일날 예배 나오시기 힘든 상황인데 예배 나오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민 와서 손에 기름기와 물기가 마를 날이 없이 일하고 피곤에 찌들은 삶 가운데 가지게 된 그 인컴을 선교비로 또 헌금으로 내놓으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건축헌금 작정 안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건축헌금 작정 안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이 자꾸 건축헌금을 하세요. 자기 당대가 아닐지라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하시는 거죠. 1부를 하든 10부를 하든 하나님은 아십니다. 늘 약을 드시지 않으면 생활하기 힘든 분이신데 주일날 예배에 오시기 위해서 사역하시기 위해서 평상시보다 약을 2배로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날이 춥든 덥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월급 나오지 않는데 교사하시는 분들, 일일이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섬김과 그 서포트를, 영적인 서포트, 영적인 노력들, 신앙의 수고함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격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격려도 받으세요.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격려를 하느냐 하면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봅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또 그때 그 초대교회 때 목회자로서 축복의 말씀을 이 성경에 담았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연합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의 말씀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군요.